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산양이 살고 있습니다. 스프링벅이라는 양은 특징이 통통 뛰면서 빨리 달려갑니다. 이름 그대로죠. 스프링벅. 이 사냥들은 큰 떼를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은 수천 마리의 양떼를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떼를 지어 풀을 뜯습니다. 스프링벅도 떼를 지어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양이 풀을 뜯으면 뒤에 있는 양들은 이제 풀을 뜯어 앞에 있는 양이 먹어 치우니까 풀이 없어지니까 한 발 더 앞서서 풀을 뜯으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도 자기가 먼저 풀을 뜯으려고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는 양도 앞으로 밀치고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풀을 뜯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빨리 달려가기만 합니다. 양 이름이 스프링벅이니까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잘 달려가겠습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떨어져 죽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스프링벅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사는지, 왜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하니까 질세라 나도 함으로 그저 무턱대고 달려가기만 합니다. 남들이 뛰니까 더 잘 뜁니다. 잘 뛴다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만 합니다. 잘 살아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뛰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리석은 스프링벅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많이 던집니다. 이제 제 인생 10년, 20년을 더 산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 젊을 때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100%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는 보통 인생이라면 70까지 살고 건강하다면 80까지 산다고 했습니다. 80의 나이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보십시오. 얼마 남았습니까? 지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남았다고요? 정말 기회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말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믿는 것과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극과 극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자 진화론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째는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원수로 이루어진 물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다하면 그냥 뼈가 썩고 살이 썩어 없어져 원래의 원소들로 이 땅 속에 들어가고 이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둘째는 윤회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진화론자들 가운데 일부는 윤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땅에서의 삶의 질에 따라 개처럼 산 사람은 개로 다시 태어나고 소처럼 산 사람은 소로 다시 태어나고 벌레같이 산 사람은 벌레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벌레로 열심히 좋은 삶을 유지하면 다음 생에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맨 끝에는 신, 부처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열반의 세계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벌레나 짐승이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생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짐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윤회 사상이 서구로 넘어가면서 잘못 살면 개가 되고 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람은 죽은 뒤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수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진화해서 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의 특징은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메바가 나오면 아메바에서 양서류가 나오고 어류가 나오고 조류가 나오고 파충류가 나오고 맨 끝에 포유류가 나오고 포유류 중에 제일 질서가 높은 사람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종교적인 진화론으로 바뀌면 사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즉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화하면 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인데 뉴에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뉴에이지 사상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마귀 사탄이 윤회를 가르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돌 수는 있으나 돌고 돌 수는 있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고 말했죠.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마귀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 윤회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니 죽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병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마귀 사탄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던 개념,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윤회, 두 번째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신이 되는 것, 세 번째가 상대적인 도덕과 윤리 개념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마귀의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 사탄과 함께 게헨나 불호수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과 진화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 게헨나, 불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창조론이 맞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과 그 영광을 갖게 됩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창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스프링복처럼 그저 살기 위해 앞만 달려갈 순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